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에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 인생의 끝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과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제 지금 그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몇 주 동안에 이제 살펴봤던 이 부록 내용도 오늘 강의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구원 초청을 하는 그 역할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이 내용들이 또 참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극에 참고될 만한 말씀들을 또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간략하게 또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역할극이 끝난 뒤에는 그 다음 주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구원받은 이후에 할 일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135쪽이에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인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이러한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과연 당신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해서 135쪽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경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불신자가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중간 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6, 37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에 조금 더 좋은 것, 좋은 직장, 좋은 집, 이걸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죠. 136쪽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이 결코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본인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 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보면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 말씀이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또 3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것이 죄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지금 불신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136쪽 맨 아래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37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단락에 만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 다 브로스에 던져집니다. 지옥에서 그 혼이 있다가 다시 그의 몸에 부활을 입고, 그게 두 번째의 부활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두 번째 부활이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죄 지은 자는 이러한 미래가, 브로스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에 관하여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138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보면 이 길을 모르는 자들은 선한 행실을 한다든지, 교회에 다니지만 종교 행위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나가지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부위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세요. 죄 문제가 우리의 행위로 해결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상태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는 다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다 시들 잎사귀와 같은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종교 행위나 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39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자, 그 질문이 139쪽 밑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 십자가에서 그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값은 이미 치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몰라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나의 죄값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1쪽을 보십시오. 이제 놀라운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중간 부위에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만 그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반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그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41쪽 아랫부분에 자신의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142쪽에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부 위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전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아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죄의 속박에서 구속받아서 이제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143쪽 즉각적인 기회, 여기서부터 오늘 해야 될 순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모두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의로는 정죄만 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자, 임다영 자매부터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교재에 있는 걸 읽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다음 단락은 우리 조진우 형제님께서 다음 아무도 자신이 하고 그 다음 144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한 단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거나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기록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죽어봐야 구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곽은하 자매님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렇게 해서 그 한 달락 믿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읽어주십시오. 또 그 증언은 무엇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과 우리 자신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 쓴 목적이 우리에게 벌써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김지연 자매님께서 다음 단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부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거기까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들로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믿고 죄를 받으면 죄의 용서가 다시 안 되고 다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전용훈 현전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아멘.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도 그 어떠한 창조물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혼들을 결코 빼앗지 못해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구원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천윤영 우리 학생 읽어주십시오. 아멘.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죠? 이것을 영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영의 구속. 네, 영의 구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 그때까지 봉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당신이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이것이 질문입니다. 전도할 때 첫 번째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이 네라고 대답한 분일지라도 그 복음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145쪽 위에서 셋째 줄, 그리고 그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단락 김은희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음으로 동의했다. 마음으로 동의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정말 큰 슬픔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있어요. 예,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 다음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에 거기서 하나, 둘, 셋 여기 한 단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 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교재에 우리가 선행이나 성사, 종교의 성사라는 것은 카톨릭의 그 7대 성사를 얘기합니다. 7대 성사에서 뭐 유아 세례라든지요. 그 다음에 또 죽을 때에 병자 세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종교의식, 교회 출석, 도덕, 침례나 세례나 영성 체험이나 그 다른 무엇도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죽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이러한 초청에는 이면이 있습니다라고 145쪽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146쪽 한 단락까지 그 위에서 다섯 번째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초청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말 예전에 말씀도 전했습니다만,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라 하는 것들이 그러면 옛날 내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일일이 생각해서 완전히 다 아무것도 이 남음이 없을 때까지 회개해야만 그것이 회개냐는 거예요. 어느 게 회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자체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께로 갑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께서 그 다음 단락 있죠. 아무리 종교적이거나, 거기서부터 요한복음 3장 3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아무리 종교적이거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 가운데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고 씻음받으며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당신과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 선물. 자, 그 다음 분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속하려니와 아멘. 내가 지금 받아주는 대로 오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아멘.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이 받아지는 때입니다. 다음 분께서 천영용 형제님께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아멘. 누구든지 오라 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십니다.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질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 요 교제를 얼마 동안 했나요? 장장 이 한 권을 떼는데 거의 한 7, 8개월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제 이 교제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할극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의 새 출발 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3번 구원의 복음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때 제가 그 단원에서 유튜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 초청하는 것,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유튜브에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서 유튜브를 한번 보셔요. 그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제가 이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구원 초청에 대한 것들을 잠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4절을 펴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꼭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자, 당신에게 묻습니다. 여기 지금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건물들, 이 건물들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그럼 아니라고 하겠죠.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누군가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분이 직접 읽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십시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읽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분 누구세요? 그 다음 순서가 윤영이. 예.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19절에는요. 자, 이제 불신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당신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 모든 창조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그 신격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창조된 것들을 통하여 동물들, 식물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이 만들어진 것 갖고 왜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요? 질문을 하십시오. 그 다음이 로마서 3장 23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임다영 자매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네, 바로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익하게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죄인이면 끝인가? 자, 죄인은 모두 다 심판에 이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조봉경 자매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십시오.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다 죄의 몸으로 입었기에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엔 끝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죽고 난 뒤엔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넘어가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우리 조영자님 읽어주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는데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에 영원한 브로스로도 던져집니다.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입니다. 그분만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는 것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분. 로마서 10장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또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먼저 회개가 따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회개하고 내가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그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내가 얼마나 큰 참혹한 죄인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읽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고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분을 받아들인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행위, 또 육신의 뜻, 행위나 혈통으로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결단을 촉구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전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그분이 읽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겠습니까?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네,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면 거기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고 구원 초청에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세주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자,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따라하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가 맞췄어요. 자, 기도가 맞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당신께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가다가 뭔가 화나는 일이 있어서 막 누굴 욕하고 저주했어. 자, 그러면 당신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겁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90이면 90%가 다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까지 한 번 더 알려주셔야 돼요. 영원한 구원. 자, 영원한 구원은요.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어느 분까지 읽었나요? 자, 이 구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아멘.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여기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구원 초청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의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요. 혹시 이 시간에 좀 놓친 말씀은 유튜브가 올라갑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집에서 학습하십시오. 학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조를 나누어서 2인 1조로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할극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 한번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초청에 이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그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익혀서 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